오전에 권세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들었습니다. 권세는 그 권세 뒤에 배경이 있고 이 배경이 힘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권세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권세는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이 되고 힘의 근원이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힘이 무한하시고 그 능력이 전능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권세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요한복음에서는 8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8가지 권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망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생명으로, 또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여기에는 전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제는 믿는 자마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 전제가 충족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 권세 중에 첫 번째는 끝나버렸는데 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다. 이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 권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권세는 바로 이 권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부 예배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소유가 중심이 된 세상에서 살고 있고, 이 소유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답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회는 양진영으로 분열된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보수진영이고 하나는 진보진영인 것처럼 보입니다. 보수진영에서는 있는 사람들이 넉넉해지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보진영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뺏어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적합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모두는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2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그 대답은 무엇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대답을 찾기 전에 왜 보수가 하는 이야기도 답이 아니고 진보가 이야기하는 것도 답이 아닌지를 우리는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답이 아닙니다. 보수 속에 있는 욕심을 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보 속에 있는 욕심도 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아닙니다. 욕심이 해결돼야 답입니다.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욕심을 내려놓을 리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성이고, 이게 인간에게 있는 악이고, 이게 인간에게 있는 죄입니다. 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을 뺏어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그 진보진영에 있는 사람들, 그 속에 있는 욕심을 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답이 아닙니다. 역사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답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달라들고 있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답이 아닌데도 말이죠. 답은 뭐냐면 욕심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인간 속에 있는 악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답이 아닙니다. 욕심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길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무엇을 얻으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왜 부활하셨는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얻으시려고 목숨을 바치셨는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생명이 우리의 생명 되기를 원한다면
영접하면 된다. 어두운 생활에서 이 어두운 생활을 만든 것은 진보요 보수입니다. 거기에 크리스천들이 부화내동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 나라의 위에 있는 개념입니다. 세상 나라의 아래에 있는 개념이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세상 나라 위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나라 위에 있는 존재가 이 세상 나라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나는 진보다, 기독교인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나는 진보다 보수다는 견해를 표방하고 있어요. 틀렸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유한합니다. 어떤 제국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권력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권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편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왕이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주권은 시행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의 머릿속에 나는 진보다, 나는 보수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있는 사람이 더 내나 일이지 이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건 세상입니다. 그건 답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도와줘야 할 수 있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건 세상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권세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권세를 몰랐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권세는 내가 지금 평생까지 깔고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 권세입니다. 우리는 그걸 모른 채 여전히 38년 동안이나 계속 베데스다 연못가에 무슨 소리를 귀를 기울이냐면 사람들의 속설입니다. 이 물이 출렁거리면 1년에 한두 번씩 물이 출렁거리는데 사람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때 요행이 물이 출렁거릴 때 그때 안 자고 있고, 그때 재빠르게 그 연못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여전히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38년 된 환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여전히 사람들이 날 도와주기를 기대하고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간다고 불평하고 하고 있는 38년 된 환자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들고 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거기서 누워있었던 그 자리에 들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 권세입니다. 이러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없는 사람, 가진 사람 또는 가지지 못한 사람,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아멘. 이게 관점의 변화입니다. 이 관점의 변화는 비겁한 게 아닙니다. 모른 척 눈 감아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이 세상을 유사이래로 움직여 나가는 것은 10%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사회학적으로 어느 정도 정당합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를 90%의 많은 사람들이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관점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점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가진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공평 또는 불공평, 기회의 균등 또는 기회의 박탈,
이라는 스펙에, 이런 구조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런 구조에 갇힌 채 생각을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 생각에, 그 구조에 생각이 갇혀있는 한 사탄은 그 구조를 가지고 흔들어댈 거예요. 계속 그 속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자기 정치 노름할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똑똑해야 됩니다. 저는 상위 10%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을 해결 못해요. 우리가 그 입장 된다 그래도 아마 다르지 않을 겁니다. 뭐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욕심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럴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게 돌 던질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는 뭘까요? 맨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미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뭐든지 구해라. 그러면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누릴 수 있는가, 가장 큰 권세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쭉 해오면서 가장 큰 권세는 사랑이다. 사랑의 권세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냐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왜 이 세상에 오셨냐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얻으려고 십자가를 지셨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얻으려고. 예수님에게서 가장 큰 권세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권세와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만큼 사랑의 권세는 강력했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신 사랑이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버지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타난 거죠. 이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감격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의 이 사랑의 고백이 이 세상을 바꿉니다. 주를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어둠을 물리쳐냅니다. 아멘. 박탈감을 성취감으로 바꿀 겁니다. 낙심을 소망으로 바꿔버릴 겁니다. 사랑은 강력한 권세입니다. 이 권세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랑을 잃어버리고 산지는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 권세, 이건 잊어버린 채 여전히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는 말이죠. 교회 나오면서까지 하나님을 이용해가면서까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는 사랑의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들의 가마 곁에 앉아서 그들이 먹을 밥을 지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힘들다고 투덜거리면서 그들이 살 집을 지으면서 도시를 건설하면서 직장에 다니면서 투덜거리고 원망했던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구약의 성도들처럼 지금도 노예로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권세를 알지도 못한 채 말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 권세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 권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권세입니다. 이 사랑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사랑이 가정을 바꿀 겁니다. 사랑이 인생을 바꿀 겁니다. 사랑이 나를 바꿀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말이죠.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바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났고 이 사랑이 인간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냐고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랑을 물은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냐고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잊어버린 거 찾읍시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권세를 찾읍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 권세입니다. 뭐가 해결되어야 된다고요? 욕심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의 권세를 찾는 작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욕심을 해결하는 것,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욕심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그 욕심, 이 욕심을 믿음은 해결합니다. 그럼 믿는 방법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8가지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권세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8가지 표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이 끝나버렸는데 끝나버린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끝났는데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욕심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생각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걸 좋아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내 뜻대로 이루어진 성취감을 가진다 해도 곧 좌절하는 게 사람입니다. 욕심이 해결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계획을 크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동안에 우리는 서로 싸웁니다. 서로 갈등합니다. 좌절하기도 하고 우쭐대기도 합니다. 휘두르기도 하고 눌리기도 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원인이 뭘까요? 내 뜻, 내 계획, 내 주장, 내 힘, 내가 가진 권력,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이죠. 가정에서도 가정 권력이 있어요. 얘들아, 대답은 하지 마이. 너희 집에서 아버지가 힘이 세냐, 엄마가 힘이 세냐? 대답하지 말라니까. 이게 권력이에요, 권력. 이게 권력이에요. 너 큰일 났다. 그래서 그만큼 대답하지 마라 그랬잖아. 괜찮아, 잘했어. 뭐 다 아는 걸 뭐 비밀도 아니잖아, 그지? 비밀도 아니야, 다 알아. 권력은 어디든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뭔지 알아요. 집에 누가 힘이 센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누구 눈치를 먼저 볼까요? 권력 있는 사람, 권력 없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눈치 먼저 봐요. 가정에서도 그래요. 회사도 마찬가지겠죠?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 내 영향력,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어둠이라 그래요. 이런 삶을 어둡다 그래요. 사랑의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이유는 뭘까요? 혹시 욕심 아닌가요? 이게 해결되셨나요? 이게 해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아멘. 내가 생각해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유가 뭘까요? 욕심이 해결하려고. 욕심이 해결돼야 인생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게 본질적인 변화예요. 욕심이 변화되는 것, 이 악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선과 악이에요. 선은 하나님 중심, 악은 인간 중심이에요. 그래서 인간 중심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인간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되려고 하면 내 뜻은 배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할렐루야. 여기서 할렐루야 탁 나와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 매력적이지 않아요. 매력적이지 않아요. 내 이름이 나와야 돼. 내 이름.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어둡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얼굴이 밝아야 됩니다. 아멘. 밝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 태양이 빵끝 웃는다 그랬어요. 요즘도 얘들아, 너 국어책에 태양이 빵끝 웃는다 그런 표현이 있나? 없지. 키가 안 되는 거요. 그 국어책에다가 태양이 빵끝 웃는다 그게 써놔야 돼. 여러분 얼굴이 태양처럼 빵끝 웃기를 바랍니다. 저 중학생들아, 너희들이 얼굴이 빵끝 웃기를 바란다. 입시가 너희들을 누를지라도 빵끝 웃어버려라. 쟤들의 아멘을 누가 살려야 될꼬?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 얼굴들이 참 빵긋빵긋 웃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뭐예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욕심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돼. 아멘. 근데 그 길이 말이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욕심을 빼내려고 그래요, 욕심 자꾸 생겨요. 욕심이라는 건 하나 빼내면 두 개 들어가요. 두 개 빼내면 이 꼽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해결이 안 돼요. 다이어트가 왜 실패한지 알아요? 하루 굶으면 이틀 먹어 불어요. 왜 안 되냐 이거요. 나 지금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식욕. 제어할 수 없습니다. 욕심은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해결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그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왜? 그게 이제 내 뜻이 배제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본질적으로 변한다. 이 얘기가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마음이 좀 생깁니까? 생기면 참 좋은데, 이해는 되는데 목사님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지금까지 우리 살아왔는 걸요, 뭐 괜찮습니다. 생긴 대로 하셔요. 조금 하고 싶으면 조금 하고요, 많이 하고 싶으면 많이 하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은혜라 그래요. 그런다고 해서 누가 말 안 해. 바라는 거는 빨리 자라기를 바랍니다. 얼른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멍에에서, 그 굴레에서, 그 쇠사슬에서 풀어 놓아 자유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내 뜻대로 한번 엉켜버리는 거예요. 나는 진보다 나는 보수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다 보면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걸 기적이라 그래요. 그 기적의 의미를 포함할 때 표적이라 그래요.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표적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게 표적의 핵심이에요. 본질적으로 변해야 된다 하면서 본질적으로 변하는 세 가지를 딱 실제를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교회 변해야 된다. 성전 청결하게 작업했죠? 성전, 교회가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본질적으로 변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역교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예수 한몸 연합 목사님들에게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쓸기, 새마을 운동 말이죠. 그거 기억나셔요? 아침만 되면 쌀이 빗자루 들고 나가는 거예요. 쌀이 빗자루 없는 집은 대나무 빗자루 들고 나가는 거예요. 쌀이 빗자루도 없다, 대나무 빗자루 없다, 그러면 부엌에서는 나이론 빗자루 가져오는 거예요. 부엌에서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빨갛고 파랗고 뭐 있는 거, 그거 있죠. 그거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건 인기 별로 없어요. 쌀이 빗자루 한 번 쓰면 쫙 길이 여기서까지 쫙 나가는 거예요. 근데 부엌 빗자루 들어오는 사람은 깔짝깔짝 하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 집 앞은 자기 쓸기. 여러분, 제가 그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 교회 앞은 자기가 전도하기. 이 운동 버리자, 그 얘기했습니다. 전도가 대한민국 살린다.
하는 제안을 제가 했습니다. 아니, 교회는 설립해놓고 자기 교회 앞도 자기가 전도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갱신돼야 돼요. 교회가 바뀌어야 돼요. 10만 명 넘는 목사님들만 띠걸고 매주 화요일 날 목요일 날 한번 전도해보자. 이거 운동하자. 나 그 얘기했어요. 그러면 교회 바뀝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바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양해문 교우들은 자기 집을 성전 삼아서 자기 집 동네는 책임지자. 우리 동네 하나님의 나라 바꾸는 거 내가 책임지겠다. 이걸 해보자는 얘기를 제가 제안한 겁니다. 집 앞 쓸듯이 우리 동네 씁시다. 교회 본질적으로 해야 된다. 욕심 부리던 거, 직분 자랑하는 거, 전통 자랑하는 거, 이권 개입하는 거 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해버린 거예요. 성전을 청결하게 합시다. 여러분 가정도 성전입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건 더러운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낮에 더러운데. 오케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 사랑하십니다. 그 위에서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오셨습니다.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소유의 노예가 돼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내 백성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만나는 순간 그래 해보자. 뺏겼던 내 가정 다시 찾을 거야. 소유에 뺏겼던 내 가정 내 가족 다시 찾을 거야. 사랑에 감동된 사람마다 이 결단을 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주인공들이 우리 양해문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소한 아미보다도 나아야 되겠죠. 민서야, 정민서, 아미보다 나아야 되겠지? 아멘. 자, 박수 한번 쳐줘봐요. 아미들은 좋아서 방탄이 몇 명입니까? 7명. 방탄소년단 가수들이 7명이래요. 7명 생일이 되면 생일날 전 세계 다 모여가지고 생일 축하 잔치 하는 거요. 생일 축하 선물도 보내주는 거요. 그 돈 모은 거 가지고 또 기부한대요. 자발적으로. 이 아미에 있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모여 돈을 모은대요. 정기적으로 돈을 모은대요. 모아가지고 이 사회를 향해서 뭔가 도움을 주는 일을 한대요. 최소한 교회는 아미만큼은 돼야 되겠죠. 왜 하면 안 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교회는 아미만도 못한 것 같아요. 노래를 가지고 이권을 만들어내는 그 사람들한테도 사람들이 일광하는데 우리는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일광하지 못할까 하는 얘기죠. 왜 교회는 춤추는 교회가 되지 못할까? 왜 교인들은 감격에서 스스로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감격, 이 찬양, 이 기쁨, 이 노래가 우리를 통해서 퍼지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제게 또 하나 생겼습니다. 다윗처럼 춤추게 하는 교회, 다윗처럼 춤추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가정이 소유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청소해야 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금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돈은 영성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볍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도 안 됩니다. 여길 수도 없고 여기서도 안 됩니다. 그게 돈이에요. 오히려 이 세상의 여건과 형편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통로입니다. 그 문으로 열어젖히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주님 거기 계셔요. 이 첫 번째 표적에서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황입니다. 그 안에 주님이 계셔요. 우리 사랑하신 주님이 계신다고요. 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찬양으로 바뀌어버릴 거예요. 내가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 없는 속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찬양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세상은 변합니다. 오, 소유가 세상을 살만하게 만드는 게 아니구나, 사랑이 바꾸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가 주는 자유를 알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 그렇구나. 소유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소유에 매여 있는 것이 풀려져 버리는 거예요. 참된 자유를 알게 됐습니다.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하게 되는 거죠. 이게 기쁨.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는 뭐냐? 사랑의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까? 자발적으로 돈 써서, 시간 들여서, 정기적으로. 제가 지금 한 얘기는 아미가 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돈을 냅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기적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회를 향해서 말이죠. 지금 교회는 너무 이기적입니다. 개교회 중심적입니다. 이건 악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기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나는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그걸 자랑하고 싶고, 나의 직분을 자랑하고 싶고, 내 이야기가 관철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관철되지 않으면 싸웁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분란이죠. 이 교회 안에는 분란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 아닌가요? 이 한국 교회는 갱신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살기 위해서라도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살기 위해서라도 가정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그 일이 힘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얼마나 오래전에 잃어버렸습니까? 사랑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 머릿속에서 지운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게 권세가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통해서 우리는 변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최소한, 당신 누굽니까? I am Christian.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회사 가서 당신 누굽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집에 가서, 집안에 가서 당신 누구야?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합니다. 나는 충격받았어요. 그 아미를 말하려고 온 그 여자 교수, 그 여자 교수한테 사회자가 당신 누굽니까? I am 아미. 이 말 듣고 충격받아 버린 거예요. 과연 내가 목회하는 우리 양희문 교우들은 당신은 누굽니까? 했을 때 회사에 가서 I am Christian 얘기할 수 있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좀 있으면 이제 추석인데요. 가서 당신은 누구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는 그거 할 거예요. 친척들 모였을 때 그걸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을까 하는 질문을 제가 해보는 거죠. 만약에 아니라면 아미만도 못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러워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이 우리의 프라이드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의 몸짓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입술로 자랑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근데 이게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조건이라는 말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에게는 조건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직분이 아니요, 목사님이다,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안수집사님이다, 소용없어요. 믿음이 조건입니다. 직분이 조건 아니요, 연조가 조건 아니요, 나는 못해다, 나는 평생 믿었다, 소용없어요. 지금 믿느냐, 이게 유일한 조건입니다. 지금까지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믿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시다. 아멘.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합시다. 얼마나 멋진 인생일까요? 사랑하는 청춘들이여, 자발적으로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뒤로 돌아가면 네 보고 봐 얘기한다.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얼마나 멋있어. 청춘의 트레이드마크,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렇죠? 아멘. 저쪽 들이 가기를 바래. 할머니 아멘 하지 말고 아멘. 그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살만합니다. 여전히 살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할 일이 있다. 고백합시다. 나는 할 일이 있다. 나는 할 일이 있다. 나는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아멘.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맡아다오. 내 양을 부탁한다. 내 양을 먹여다오.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 이유란다. 끝까지 영원히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 사랑 안에 있기를 바란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것, 우리를 살만나게 하는 것, 그건 뭐냐면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할 겁니다. 아멘. 최윤철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집사님의 가슴을 뛰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잃어버렸던 사랑, 가슴 뛰기를 바랍니다. 살만 나는 인생으로 바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뛰게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도 사랑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아니요,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자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은 나 포기하지 맙시다. 여전히 나는 살 가치가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살 이유가 있습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감전되어서 이 나그네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 권세로 모든 것을 극복해내고 모든 것을 찬양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